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자, 이제 절을 봅시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어떤 인물을 발견했냐면 욕심 많고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상대를 속이는 것조차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한 인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름도 멋진 이름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점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인생은요, 이렇게 오점이 없이 살아가기보다는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처음에 사울이 등장할 때 어떻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인생이 키도 크고 인물도 준수하고 게다가 사람도 겸손하고, 얼마나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사람이 참 개안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거, 변하는 거, 한순간 바뀌고 한순간 변해버리더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한번 틈을 놓쳐버리면요,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져요. 한번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면 다시 복구하는 게 참 아쉬운 거예요. 기도의 끈을 이어가다가 한번 틈을 놓쳐버리면요,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 유세를 앞두고 과거의 삶의 어떤 모습, 그리고 지금 후보로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면 뭐가 맞는지 구분이 안 되는, 국민으로 하여금 선택의 기준을 애매모하게 하게끔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차라리 이도 저도 아닌 허모시를 찍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임금은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입으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요, 우리가 다 제잘났다고들 말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선거를 치르고 수많은 어떤 정권들이 들어서 가지고 나라를 지배하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다 지나고 보면 잘했다는 인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 모든 그 가정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수가 없는 인생,
오점이 없는 인생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과정에 있는 인생은요. 우리는 지금 결론에 종착지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과정 중에 있는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진 인생이기보다는 항상 어떤 맛으로 제잘난 맛에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요, 우리는 또 한 사람, 또 센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 서두에 센 사람 두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은 바로라고 하는 임금이고 한 사람은 또 모세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두 사람을 센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요, 바로에게는요, 바로라고 하는 인생을 설명할 때 바로에게는 완악함이 그를 대표하는 대명사가 되고, 또 모세에게는요, 무엇이 그를 대변하는 대명사가 되냐면요, 모세는 여러분 생각에 무엇 같습니까? 모세하면 출애굽기 서두에 나타나는 모세의 어떤, 모세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 하겠습니다 였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삶의 출애굽기의 서두에는, 모세에는 변명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로서 아주 유명한, 그래서 바로와 모세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센 사람이라고 제가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나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비추어진 그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악함으로 일관된 바로의 모습이나 변명을 앞세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역행을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노라면, 출애굽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저는 오늘 또 제 안에 발견되어지는 건, 또 내가 또 있네, 이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발견해야 될 것은, 이게 바로 나구나,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이 발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에 인생의 오류된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앞에 매일 서면서 내 안에 이런 오류가 없는지 점검을 하고 또 점검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 서두를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저는 바로는 고집 부리고 있고 하나님은 재앙을 계속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로가 고집을 얼마나 많이 피웁니까? 하나님은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 다음에 뭐요? 온역, 그 다음에 뭐요? 독종, 그 다음에 뭐요?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또 뭐요? 흑암, 그 다음에 뭐요?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 흑암의 재앙까지 내렸으나 바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장자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가라, 너들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바로가 고집이 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생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이 22절, 여기에 해당되는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그러나 16절부터 무슨 재앙이냐면 이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은요,
이 모든 재앙이 바로가 이 하는 이 재앙이 사람들이 다 혼란스럽고 바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리는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이 재앙은 뭐로 이 재앙을 만드냐면 땅에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먼지를 가지고 티끌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가 되게 온 땅이 새카만 이로 다 덮여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가 물면 얼마나 간지럽고 목이 물린 마냥 간지럽고 따끔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생각만 해도 괴로운 일입니다. 이로 인해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지만은 숨쉴 겨를도 없이 이번에는 파리 재앙으로 이제 이렇게 애굽에 몰려오지 않습니까? 온 땅이 파리로 이렇게 폐허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돌이키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 순간의 어려움만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말할 뿐이지 오늘 이 모습도 보니까 결국은 이 바로의 이런 모습도 어쩌면 우리의 삶의 단편을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애굽은 이렇게 폐허가 되었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요. 파리 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 없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이 고센 땅에는 미치지가 않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있는 땅에만 파리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한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22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그 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니 그 애굽에는 그렇게 파리로 온 땅이 다 폐허가 돼도 하나님은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땅을 구별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파리 재앙이 피해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인생이 되길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고백의 길로 인생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에 파리가 없게 하시는 그 일로 인해 보여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하나님은 구분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섞여 살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지금은 구별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는 겁니다. 양은 어디로요? 염소는 어디로요?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파리도 그 수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파리떼를 보내시니 아무리 제국의 왕 바로라도 눈앞에 보여지는 폐허의 순간에 당하고 있을 뿐 아무런 대책을 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능한 왕이 되고 말았죠. 반면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재앙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찬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저는요
이 주 날개 밑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여러분은 날개의 보호가 뭔 줄 아십니까? 날개의 보호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몇 해 전에 이 날개의 보호가 뭔지를 경험했습니다. 김천에서 분양해온 청개닭, 어미닭 한 마리와 뿅아리 12마리, 정말 귀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밤이 되면 추워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밤이 되니 어두워지니 어미가 날개를 듭니다. 날개를 들으니까 그 날개 안으로 전부 병아리들이 다 몰려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또 안동에서 가져왔던 4마리 자기 새끼 아니라고 안 품을 것 같아 가지고 엄마 몸에도 참기름 바르고 청풍에 이 안동에서 가져온 애들도 참기름을 발라 가지고 넣어주니까 개들도 품더라고요. 그러니까 4마리가 더 들어오니까 더 크게 벌리는 거예요.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니까 그 꼬물꼬물 그 어린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문제없이 밤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린 병아리라도 또 아무리 추운 날씨라 그러더라도 어미의 날개 아래에 있는 병아리는요, 날개의 보호를 받으면 어려운 밤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에는요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는요 완악한 마음만 늘어갈 뿐이고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인 모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라고 자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요 25절 한번 볼까요? 도저히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였지만은 왠지 이 25절을 보면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금 바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이 8위재앙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만도 한데 항복하는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25절 이 부분을 보면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것일까요? 이래 한번 해보자.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어떤 제안을 합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모세의 요구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로는 너 그렇게 갈 필요 있나?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꼭 갈 필요 있냐? 어디를 가든지 예배만 드리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스틱의 이런 투의 타협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애굽이든 광야이든 제사만 드리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바로의 태도는요.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기사 본질은요.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십시다. 왜 광야로 가라 그랬을까요? 자, 집중하면서 왜 하나님이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는 하나님이 더 잘 듣는 장소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애굽 사람들은요 소와 염소를 신성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들처럼 믿는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은 눈뜨고 못 보는 겁니다. 왜 우리 그 개를 식용으로 먹는 거를 아주 미개한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일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시각에는요
이 소를 잡고 이 염소를 잡고 이러는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어떤 PD보다도 어떤 감독보다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연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는요, 여러분 사람이요, 요거에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은혜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타협안을 한 번만 타협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타협합니다. 그래서 바로가요 이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봅시다. 두 번째 타협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이제 광야를 가기는 가나 그러나 뭐라고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자기의 통치권 아래에 두기 위한 바로의 어떤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놓으려고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끝에 28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말은 자신의 세력이 약해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너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너들이 기도해달라.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거래를 터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래를 털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 한번 거래 잘해 봅시다. 거래 털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요 순종이지 타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앞세우기가 쉽습니까? 타협안을 내기가 쉽습니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게, 타협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요구 해결해 주시면, 이거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타협,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타협안 제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저의 안을 들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순종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바로처럼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어떤 타협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타협안을 가진 인생이 아니고, 문제의 키를 내가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을 묻고 내가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요, 인생을 타협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타협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걸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타협안, 거기에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보고 나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은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번 예배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성경, 오직 기도, 오직 은혜, 오직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보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내일도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오늘도 말씀 아래에 청종해야 되고, 내일도 말씀 아래에서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처럼 타협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타협안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처럼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발견되어지는 것은 완악한 바로의 모습, 그리고 변명이 점점 많아지는 모세의 모습,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나는 또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이 아주 센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인생으로 나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보고 어떤 타협안을 제시하고 나올 때가 많은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타협안을 가지고 오는 인생을 원치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아래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바로의 말 끝에는 전부 타협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 끝에도 하나님 앞에 타협안이 많은 인생이 되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내가 순종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강수, 그 모든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절겨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아래 내 뜻을 굽힐 줄 아는,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왜 이렇게 우리가 완악한지, 바로는 우리 앞에 오면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사람 처럼 우리가 이렇게 완악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집이 셀 줄은 몰랐습니다. 말씀 앞에 비춰보니 오늘 바로보다 센 사람은 나였습니다. 오늘 모세보다 변명거리가 많은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모든 해결의 키는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고 하늘의 뜻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 아래 내가 부복하며 내가 엎드리며 내가 순종하는 인생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이번 주의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오늘도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이, 어려운 문제가 둘러 덮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계심을 믿사옵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